어린이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날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유래를 찾아 올라가면 3.1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어린이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는 당시 10살. 무엇이 이 어린이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을까요? 만세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소년회를 조직하며 어린이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가난과 질병, 불행에 찌든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구휼하고 교육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잘 키우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가꾸는 일임을 깨닫고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또 다른 모양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현실은 초등학생들은 논과 밭으로, 중학생 이상은 전쟁터로 내몰려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한창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고 미래를 꿈꾸어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며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923년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면서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어린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걸고 움직이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으로 평가받던 존재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 발견되고 우리의 가치 평가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여기다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7절에 여길 뿐더러 8절에 여김은. 여기다 라는 의미는 계산하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것은 대충 생각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평가하는지는 여기다 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 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그리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심사숙고하고 판단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 날마다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라는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평가합니다. 둔한 사람은 잠깐 평가하고 먹고 예민한 사람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습니다.
이때도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를 줄 것인가, 어느 곳을 갈 때에도 그곳에 가는 것이 내 경력과 이력에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평가하고 보니 이전에는 내가 해로운 것이라 여기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전에는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 곳, 그 사람, 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내가 목매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아니면 인생의 큰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전에 박해하고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입니다. 육체는 인간적인 조건, 즉 스펙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부심을 느끼며 살 만한 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 순수 혈통 가문의 베냐민 지파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흠이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완벽하다고 자랑해도 뭐라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스펙 쌓기의 시대입니다. 끝없이 내가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야 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서 스펙을 수집하고 나를 포장해야 합니다. 존재 그 자체가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펙이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학벌이라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청소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애를 쓰면서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스펙을 불필요하다, 집착할 것이 없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해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이에요. 내가 남들과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구별 지으려는 욕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명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이 가진 장인의 숨결이 담긴 최고의 품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이 희소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무나 갖지 못하도록 금액을 점점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소한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랑합니다. 자랑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자랑의 뿌리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했지. 어제 나보다 잘했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 대상에 붙들린 상태입니다.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유합니다. 비교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비교는 자만 아니면 좌절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삶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 항상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바리새파 사람이 되겠어. 바울은 여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해진 거예요. 붙들려 있던 그의 마음이 놓이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후련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부활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비교하며 매여 있는 그런 수준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앞에서 상대적인 비교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7절 말씀 마지막에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제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의미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 나에게 가치 평가의 사건이 있었고 현재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면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일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내려오면서 배설물이 내려갑니다. 그럴 때 떠나가는 배설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배설물이여, 나의 분신이여, 떠나가지 마오, 안타까워하면서 땅을 치고 슬퍼하며 화장실을 나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스펙들이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가치평가가 다시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내 생각을 바꾸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가치 판단을 바꾸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가진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바뀌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있어도 없어도 괜찮고,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탁월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여러 가지가 되면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하면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기면
병들게 돼요. 어거스틴은 인생의 영성은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 다른 가치들은 순서대로 질서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친밀함을 말합니다.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그가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가고 싶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나도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평가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시선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위치나 타이틀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는 주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벗어나면 이것이 없는 상태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고백되어질 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아직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믿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